자, 오후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후 예배 때에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관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특권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저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알지 못하는 대상이든 또 각자가 믿고 있는 신이든 인간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께 참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설령 그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상상해낸 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지 성경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참되신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진 가장 귀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라는 수단이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과분한 일이며 신비한 일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져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애물을 없애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벽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중보사역이 가져온 축복은 영육 간의 구원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을 의지하여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절망 중에 있는 자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코 성도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더욱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로 넘어져 비참한 상태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다시금 새로워진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성도는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만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기도 역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앞날의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미래의 일들, 그리고 오늘 현재의 생활의 필요와 또 우리의 어려움 등의 이 많은 문제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이 둘은 어떻게 조화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정해 놓으셨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될 거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된다면 우리가 힘써 기도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이미 아시고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의 결말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수단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되어지도록 역사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만 보자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기도가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피조물들의 기도가 필요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의 기도 없이도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배움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로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즉,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성도는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끔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고 배우게 하셔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결속되도록, 하나님과 밀착되도록 하는 수단이 기도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역에 합력하고 기여하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이 세상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방향,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 가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단지 무언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겸손히 살피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추고 따라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수단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데 유익한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같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말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게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때때로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기도인지, 또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우리는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모릅니다. 하나님께는 이 미래가 다 한눈에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그러한 것도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과연 내 정욕에서 나오는 기도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는 우리도 모르게 부패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많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며 내가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말씀들, 또 두루뭉실하고 막연한 기도들, 또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앙을 갖고 입술로만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온전하고 바른 기도만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기도라는 이 귀한 특권이 주어져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만큼 인간은 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더욱더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도우시는 일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경륜적으로 구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구분하는 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신학적으로 이해를 돕고자 구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함께 연합하시고 함께 사역하십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사역적으로 나누자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성화를 이끌어 가시는 사역을 담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이 말은 한자로 그대로 풀이하자면 지키고 은혜를 베푸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조력자, 또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중보자는 아니십니다. 중보 사역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끄시고 곁에서 도우시는 조력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서열상 낮거나 또 성부, 성자 하나님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기나 파워와 같은 이런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격을 가지신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높으신 분이시지만 성령님은 뭔가 좀 낮은 그러한 그 성부 성자보다 좀 낮은 서열로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 여러분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아주 큰 오류이고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은사주의 진영에서는 성령님을 마치 어떤 강력한 파워처럼 인간이 부릴 수 있는 어떤 능력처럼 표현하고는 하는데 그거는 아주 저주받을 신성 모독입니다. 정말 성경을 바르게 알고 또 교리적으로 바르게 아는 성도라면 그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대하는지만 봐도 저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굳이 은사주의를 신학적으로 비판하는 글을 읽지 않더라도 정말 거듭난 성도라면 직관적으로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지니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도우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을 어떤 힘센 사람이 대신 짊어주는 그러한 도움, 또는 아직 잘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아줘서 아이가 잘 걷도록 곁에서 돕는 유모의 역할과 같은 그러한 도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특별히 기도에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께서는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 안에서 탄식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첫째로 성령님은 성도의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간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기 이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기도에 대한 마음이 들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갑자기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기도에 대한 갈급함, 어떤 기도에 대한 부담이 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고픈 열망이 생겨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일은 단순히 우리 안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도우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상한 심령을 구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구하는 마음, 또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이 말을 여러분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은사주의자들은 오늘의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대신하여 방언으로 간구해 주신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은 방언을 지지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 이것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해석하는데 그것은 엉터리 해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들은 그저 여기 나오는 기도와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요것만 가지고 방언에 끼워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방언 지지자들의 해석일 뿐 이 본문상의 의미랑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오늘 이 구절에서 탄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전체 8장 앞뒤 문맥을 한번 살펴봅시다. 문맥적으로 해석하면 바로 이 앞의 구절들에서 피조세계의 탄식에 대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직 만물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물의 최종적인 영광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의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나 또 인간 타락의 영향을 같이 받은 이 자연 피조세계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 때에는 기다리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멀리 다가오는 소망을 기다리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어서 탄식하며 보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로 다음 절인 2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절에 성도들이 비록 탄식하며 인내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이 28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도는 확신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오늘의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탄식과 인내의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방언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고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도록 도우신다는 바로 그러한 뜻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야말로 방언의 강력한 지지구절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의도를 왜곡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시급하게 구해야 할 그 영적인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럴 때야말로 상한 심령이 됩니다. 이러한 상한 심령은 성령님에 의해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상한 심령이 되어지기를 성령님께서 기도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말로 유창하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몇 마디 하지 못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정리되지 못한 기도들, 마음은 애가 타지만 입술로 제대로 정돈돼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지라도 한나처럼 슬픔으로 중얼거리는 그런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신 상한 심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기도 역시 결코 실패하지 않게끔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도록 교정해 주십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시니 이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가시고 교정해 가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육적인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점점점 그 기도의 방향이 변화돼서 그보다 더 궁극적인 필요를 구하도록 기도가 바뀌어가는 그러한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당장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보니 좀 더 그 근본적인 깊은 원인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이에는 근본적인 원인이 내 죄 때문이었음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잔뜩 엎드려서 죄를 회개하고 후에 돌이켜보니 맨 처음에 기도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들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주어진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저 이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진정으로 내게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셨구나 하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깊이 관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의 부족하고 또 어설픈 기도, 또 설령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일지라도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성경적이고 합당한 기도들로 교정해 주셔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도록 하십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해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야, 아니면 이러한 기도는 내 정욕에서 구하는 기도야 하는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다. 이 구절을 개역개정에서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길을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각인지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던가, 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런 주관적이고 검증할 수 없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지극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것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 기도에 있어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교정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깊이 관여하셔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항상 성령님께 지혜와 분별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의 잔재하고 있는 죄의 부패함 때문에 많은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속을 때도 있습니다. 또 정욕에서 나오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붙잡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조력하시고 도우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보혜사십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으로 함께해 주시고 가까이 곁에 계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저 최종적인 소망이 실현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탄식하며 인내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에 매여서 신음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 그분 자신은 부패함이 없고 약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 탄식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탄식함으로 돕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성령님을 더욱더 가까이 그분을 위로자요, 조력자요, 돕는 분으로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굳세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저희는 때때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어떤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참으로 그 무직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지혜와 또 분별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화를 이루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